요한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인류의 종말의 어떤 특별한 어떤 상징,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미리 적어놓은 책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실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해서 터키 지역에 있었던 아시아의 대표적인 7 교회들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요한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하셔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이렇게 보내서 그 말씀을 돌려보게 하신 그런 서신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개론이고요. 서신이라는 게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대교회에만 딱 우리만 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돌려보라는 의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은 쉽게 얘기하면 중보기도 서신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서신. 네. 지금 녹화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중보기도 서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만 제대로 된 교회야. 저기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고 욕먹고 있는 저 교회는 실제로 제대로 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여러 교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교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7 교회들, 그러니까 7 교회라는 게 딱 숫자 7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그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가려졌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각자 교회마다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 저 교회의 연약함은 무엇이고 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딱 가지고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다 타락했고 우리 교회만 제대로 된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그 집단은 대부분이 뭐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네? 그러니까 이단을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고 딱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이렇게 타락했고 저 교회는 저렇게 타락했고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를 벌써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뭐 666, 뭐 이상하게 뭐 짐승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린 이런 걸로 넘어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제가 개론적으로 우리 집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그 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에서 버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목표로 잡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왜 유명한 교회냐면은 예수님한테 아주 엄청난 욕을 먹은 교회인데 그 욕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면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판단을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다 하는 명성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는 죽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죽어 있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거 계속 설명했는데 왜 죽었냐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냐면 2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대교회에. 그래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저번 주 또 이게 최대한 짧게 지난 했던 것을 이제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적인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그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와 헬라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해석이 약간 다르게 해석이래. 이게 다르게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온전함이란 것과 충만함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동일한 단어라고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자, 예수님이 지금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평가를 내렸는데 그 죽었다라는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사대교회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온전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힌트가 에베소서 5장 18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지금 대립된다라기보다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듯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술 취함이라는 것이 야, 술 먹으면 인간이 개가 되기 때문에 니네는 야, 이건 방탕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함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인간과 사람들 앞에서 최고라고 내놓는 것이 술 취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인간미를 느끼면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물리학자들도 인간의 의식과 자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인간미를 느끼면서 슬픔은 n분의 1로 나누고 기쁨은 배가 시키는 그 가장 중요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술이라는 거거든요. 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윤리적인 의미의 술 취함은 나쁜 것이나 이런 결론이 아니라 세상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딱 어떻게 하냐면 그걸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뭐예요? 실제가 있는데 그 리얼리티가 있는데 그 리얼리티의 그림자일 뿐인데 세상은 결국은 이 그림자를 붙들면서 와 좋다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를 붙잡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의 정의가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정의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뭐냐면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 아까 얘기했듯이 유발 하라리가 뭐라 그랬다고요? 인간, 인권, 민주주의, 뭔가 법치 이런 것들은 자유의지 이런 것들은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왜? 명확한 근거가 없이 나오는 것은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상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얘기가 뭐냐? 빨리빨리 넘어가야겠죠. 온전한 것을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찾지 못하셨는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 할 때 그 충만함이랑 동일어다.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다. 그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교회가 사대교회인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언이 터져 나와야 되고 은사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찬양이 막 뜨거워야 되고 뭔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예요? 성령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가 성령 안에 그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걸 제가 계속 매주 똑같은 얘기처럼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온전함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정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죄인된 상태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뭘 하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우리 인간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정론적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결론이 정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해법을 믿는 그 자마다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니네가 큰 잘못을 했는데 내가 너의 잘못을 대신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니네 잘못을 해결해 줄게. 이 정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그 죄인된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인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망 가운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우리를 향한 죄의 해결책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함께 연합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예수 믿은 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계와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끝내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파송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벨론, 무너지고 있는 바벨론, 금신상, 무너지고 있는 금신상,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다고 믿는 자, 오늘 하루를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5장 18절에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어땠다고요? 이 온전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고 맛보고 그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있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예화.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다닐 때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이 같이 동기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형의 스펙이 정말 빵빵해요. 그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미국의 유학을 굉장히 유명한 음악적으로도 성악으로 유학을 갔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이게 이분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재정적으로도 교회의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재정적으로 갑자기 어렵게 하셨어요. 갑자기 어렵게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멘붕이 왔겠죠.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교회에 헌금할 돈조차 없게 된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헌금할 정도조차 자기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교회 대형 교회 빼고는 웬만한 교회가 다 교회 주일날 가르면 예배드리고 점심에 밥을 공짜로 주잖아요. 이분이 딱 점심을 딱 먹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을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식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도저히 점심 교회에서 주는 밥을 못 먹겠어. 근데 자기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사람들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사람들이 와 학벌도 있지 뭔가 돈도 잘 벌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지 하니까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대단한 뭔가 명성이 있는 것처럼 이름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재정을 확 가난하게 딱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주는 밥을 공짜로 못 먹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왜 못 먹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밥을 왜 공짜로 못 먹겠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이 교회가 그래도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완전 거짓처럼 탈탈 털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의로 살아가는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내 이름을 내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떵떵하게 떵떵거리면서 내 이름을 내 보겠다라는 그 바벨탑에서 금신상에서 절하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었고 그 죽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딱 싸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셔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인데 이 형님이 이 신대원에서 만난 이 형님이 서울대 음대 나오고 유학 마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돈 많이 벌고 뭔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의 삶을 딱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삶 가운데 온전한 것을 도무지 찾지 못했다. 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네가 실제는 네가 죽어 있는 거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공짜로 주는 밥조차 자기가 먹지 못하는 자기 인생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돼가지고 신대원에 왔어요. 여러분 지금
그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그 온전한 것이 뭐라고요? 온전한 것이 우리가 온전한 것을 내어놓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요. 예? 우리가 내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끌해가지고 내가 죽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함으로 온전함으로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에 참여케 해주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 땅으로 우리를 파송하셨다라는 그 성령의 충만한 자리,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어떻게 살도록 너희 직장과 가정과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일상을 그 영광스러운 온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서 네가 오늘 하루를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세상에 뭔가 그럴듯한 것들에 취해가지고 그것들을 조금 내가 먼저 획득하면 교만해지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또 찌그러지고 이런 것으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웨이크업 하라는 거예요. 웨이크업.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죽어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법으로 뭘 5가지를 주셨다고요? 5가지 해법을 주셨다고요? 5가지 명령어를 주셔서 해법을 주세요. 그게 2절에 웨이크업, 일깨어라는 것이 영어로 웨이크업, 원어로 웨이크업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굳건하게 하라, 스트렝슨,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강하게 하라는 뜻이 뭐라고요? 세상 느부갓네살 왕처럼 강하게 훈련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황금 투구를 쓰라. 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너희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케 하실 것인지를 너희가 계속 은혜를 덧입어라. 이것이 스트렝슨이라는 의미이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리멤버라는 거예요. 리멤버. 기억하라. 3장 3절에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가 영어 성경을 리멤버라고 나오고 원어 성경은 리멤버라는 뜻도 있고 생각하라는 뜻도 있어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는 덧붙여진 거고 원어 성경은 어떻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네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고 우리가 받게 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다고요. 그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명령어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지켜라고 나오죠. 지켜.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오베이가 좀 더 적절한 해석이 맞아요. 오베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세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긍휼로 씻기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열방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담아서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초대하는 이 자리, 이 생명, 이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아멘. 순종하는 거고 이 전체가 이 네 가지 wake up, strengthen, remember, obey 이 네 가지가 결론적으로 뭐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을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대교회 그 3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다섯 가지 명령어 마지막에 회개하라는 것이 앞에 네 개 전체를 사실은 포괄하는 것으로서의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회개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오늘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고 회개를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회개를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진짜 애통하심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몇 분 남았는지 혹시 뭐 알려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사대교회, 그러니까 3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시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지금 함께 연합하셔가지고 지금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이 사역과 이 성품을 계속 펀샹, 쉐어링 나누고 계시는데 이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이것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온전하게 완성하고 마무리하실 그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도적처럼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예상치 못하고 깜짝 놀라게 이르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이 사대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시지도 않고 그 가운데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고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걸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대교회에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는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직 10분 남았다고 합니다. 아직 여유가 있네요. 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사대교회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영과 7별을 가지신다는 것은 7별은 우리가 앞에 에베소 교회 할 때 제가 설명했죠. 에베소 교회 할 때 7별을 가지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별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별이라는 게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메신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들이 메신저예요. 이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사역자,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누는 사람을 메신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은 로마서에 제가 예를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맡은 이스라엘 전체로 로마서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담고 있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셔서 세상이 수많은 제국이 날아가고 수많은 위협에 세상이 날아가고 막 기후 변화로 우주가 흔들리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날아가거나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거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 일곱 영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얘기예요. 이게 일곱 영이라는 게 뭐지? 아니, 성령 하나님, 그래, 영은 한 영이지, 성령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일곱 영은 뭐야? 이 일곱 영을, 자, 일곱 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인데,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 절 한번 여러분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같은 또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님과 신부가 지금 함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 여러분, 신부는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 않겠어요.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성령님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또 길게 설명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 교회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관계인데 이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메신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한마디만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 영어로 come이에요. come. 오라라는 거예요. 오라. 여러분 17절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come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로 자 저희 교회 좋아요. 저희 교회로 오세요. 이것도 물론 전도가 될 수 있는데 이 전도가 지역교회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건데 본질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컴이라고요. 오라라고요. 어디로 오라고요? 어디로 오라고요? 성령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은 어떤 자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서 있는 그 자리, 교회가 온전함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행위가 어떤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났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오라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연합된 사랑과 온전하심과 그 관계 속으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교회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대해서도 오라라고 사실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누리는 복음으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대교회에
사대교회에 너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함께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누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선포라고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라고요? 이 성령의 요한계시록 아시아의 7교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가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잖아요. 성령님의 이 말씀이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들려진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선포를 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신부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come이라고. come. 오라. 자,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결론인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렇게 듣는 자도 오라 하니까 이게 헷갈리죠. 여러분 듣는 자가 뭐라고요? 이걸 듣는 자 영어로 얘기하면 let him he who hears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흥분했어요. let him who hears say come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이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들려진 자들, 이 들려진 자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맛본 자들은 또 어떻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또 come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부르심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도다. 아멘.